다 함께 일어나셔서 표성 함께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 구정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아침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약 중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심령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증량할 길 없도다.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깨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불받아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뒤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합비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홍해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지의 길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심령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양제일교회를 오늘까지 든든히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받자는 표로 2023년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육신의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경제적 어려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늘 감사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당교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곳의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 씨앗을 뿌립니다.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언양제일교회가 퍼주고 나눠주는 큰 나무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유정자들이 바르고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하게 하셔서 온 나라가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에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불의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주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설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과 본교회를 방문하신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설명절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예배 순서지는 나가실 때 가정별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리고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월 5일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1호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준우 집사님과 박주양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7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자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름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가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 발걸음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겨자씨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린 봉헌을 받아 주옵시고 번제물이 다 태워서 하늘로 올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올려지고 열매로 이 세상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한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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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구정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중에 또 가족은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원래 고향을 가야 되는데 이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고향도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고향이라는 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계셔야 고향이지, 아무도 없으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에 한이 맺혀서 집을 나가게 되죠. 홍길동이 비록 홍판서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그의 집에 노비였기 때문에 부인 외에 첩을 두는 것이 가능했던 조선시대에는 서자라고 하여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무시하고 차별 대우를 당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없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런 형태로 산 거예요. 물론 이 홍길동전은 그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의 삶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부족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이에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앙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내게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사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이 두 존재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짜 참다운 인간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인 측면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고향을 두고 사는 사람도 그 고향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향인 것처럼 우리가 본향을, 이 땅보다도 더 좋은 곳을 사모하는 본향, 그 본향에 가려면 그 본향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 살면
그 사모하는 본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그곳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와 나, 그러니까 목자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즐겨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은, 이 시편 23편은 외우거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그냥 목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듯이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겉부분만 알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풍경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듯이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먼저 목자의 삶, 목동의 삶이 직업 중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좀 쉬운 직업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되고 어려운 직업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목동으로 일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가 목동으로 일하면서 20년 동안 목동 일을 하면서 그가 남긴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낮에는 목동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그래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그리고 먹을 것 이런 것들이 형편없는 것을 먹으면서 20년의 세월을 목동으로 살았다. 목동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그 광활한 광야에서 인간의 육체가 가진 한계와 싸우고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목마름, 추위, 더위.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이 자연 앞에서 내가 한계가 뚜렷하구나.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40이 넘으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미국 나이로는 미국 사람들은 35세를 중년이라고 보고 이 동양 사람들은 좀 노화가 덜 진행되는지 40세 이상을 중년이라고 합니다. 중년이 이제 저도 훨씬 지나고 그리고 해가 50대 중반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구원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야 되는데
40이 넘고 50대 중반이 이르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화되었는가? 내가 무엇이 바뀌어졌는가? 내 성격이 바뀌었나? 또 내가 죄를 덜 짓나? 뭐 이런 것들을 쫙 들여다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더 많이 자랐다 생각해야 될, 지금 성숙해야 될 그런 나이를 지나고 있는데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성화되어 간다는 게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진짜 노력하고 힘쓰면 성화되어 가는가? 내 자신을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내가 변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 변했는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성화 겉으로 보기에는 겉모습이 뭔가 바뀌어지고 변해야 되는데 겉모습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자신을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이 바라보니까 내가 참 영악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죄의 깊이에, 더 깊이에 발을 디디고 사는가. 그러면서 내가 참 살면 살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이 부분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똑바로 비춰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결국 성화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내 행동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참 살아갈수록 나쁜 놈이고 살아갈수록 죄인이고 살아갈수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더 찾고 매달리는 삶이 오히려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 광활한 광야에서 부딪혀 보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살거든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내가 부족하니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더 능력이 있어서 떳떳하고 잘난 행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또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풍경이 글자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푸른 양들을 푸른 풀밭에 탁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물가가 쉴만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 그런데 광야에서 이런 장면을 만나는 게 쉬운 일 같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게 쉬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뜯어먹이고 탱자 쉬면서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찾아다녀야 돼요. 광야는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건기와 우기가 있고 또 500mm 이하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광야는 비가 많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11월이나 12월 늦은 이른 비가 내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가 와서 비가 내릴 때는 그 광야 어떤 지역에서 풀이 나기도 하지만은 또 바람이 확 쓸어나가면은 그 비가 안 내리면 그곳에 작년에 있던 곳에 올라가면 풀이 없을 때가 있고, 늘 그 자리에 풀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어느 방향에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풀이 나기 때문에 이 하늘의 비 그리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압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계산이 되면 그건 불안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계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늘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일은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요. 미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미신에 의지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정재승이라는 과학자가 쓴 책에서 자기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쓴 이야기 책들이에요. 그 내용들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간 펜으로 여러분들 이름 써봤습니까? 빨간색 펜으로 이름 써봤어요? 변인덕이라고? 노트에다가 이름 써봤습니까?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씁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으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빨간색은 죽는 사람에게만 이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골에 가면 밤에 휘파람 못 불게 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뱀 나온다고.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대요. 엘리베이터에 4층이라는 글자를 다 없앴어요. 왜 그랬냐 하면 죽을 사자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미신이에요. 어떻게 전국적으로 엘리베이터에다가 사자를 안 쓰려고 할까요? 이게 진짜 이 숫자 4가 죽을 사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을 사자라고 해서 사자를 쓰면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에 어떻게 가족끼리 모이면은 장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위에게 날개를 딱 찢어서 안 줍니다. 왜 날개를 찢어서 주지 않습니까? 바람 피기 때문에. 날개를 뜯어 먹으면 바람 피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딱 다리만 먹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좋아요. 닭 다리만 먹고, 여자는 먹을 거 없는 날개만 먹잖아요. 미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대를 하는 사람들은요, 닭의 목을 먹어요. 왜냐하면 목소리 좋아지라고. 이런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미신을 안 지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연애하다가 신발을 선물 안 한다고 그래요. 신발을 선물하면 얼마 지나서 곧 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중에는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옆에 사람이 잔이 비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술을 마셔버리면 얼마 동안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았는데 6개월 이내에 부케 받은 사람이 결혼하지 못하면 6년간 결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미신들이 말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미신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중세에 마녀를 사냥할 때 마녀가 이 사람이 마녀인지 마녀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물속에다 집어 던져요. 던져놓고 물 위에 뜨면은 마녀예요. 물에 가라앉으면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자를 마녀라고 지목하고 물에 던져요.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물 위에 떠야 됩니까? 뜰 수도 없고 가라앉을 수도 없어요. 가라앉으면은 죽어요. 뜨면은 마녀로 죽어요. 그래서 누구는 그런 미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녀 사냥.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런 미신을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왔느냐 하면 이 세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안전장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부적 1,000원짜리 부적 붙이고 다니면 이거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오거나 귀신이 안 오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쓸데없는 일이라도 혹시나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고는 그 혹시나라는 일 때문에 부적을 붙이고 다녀요. 멀쩡한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다스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로 살면서 내일에 대한 불안에 쫓기다 보니까 미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다윗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까요?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는지,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울 텐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푸른 풀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평안한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걱정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 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최고의 평안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전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을 몰고 산길을 가다 보면 길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광야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게 해주셔서 죽을 수 있는 현실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다. 분명히 길을 잃어버려서 죽을 수 있었지만 바른 길을 찾게 해주셔서 다시 살게 해주시고 소생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지은 거를 종이에 써보라고 하면 빽빽하고 글자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빽빽하게 아마 쓸 거예요. 이게 솔직할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것을 종이에 쓰라고 하면 빽빽하게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 죄뿐만 아니라 남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눈여겨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의로움, 정의로움, 옳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행동을 잘못하거나 하면 그것을 머리에 두고, 마음에 생각에 두고 있다. 저 사람 저거 죄 졌네, 나쁜 짓 했네, 훔쳤네, 또 나를 속였네, 날 미워하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저 지은 거 저거 심판받아야 돼. 저 나쁜 짓 했는 거 저거 심판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왜 저런 짓을 할까? 하는 마음이 집단화되면 이 국가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옳은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남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옳은 것을 내가 그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이란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22세 된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좀 삐딱하게 썼다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구금시켜 놓고 폭력을 행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 일이 막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 및 평화를 위한 시위를 했죠. 그런데 이란 당국은 히잡 쓰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라는 것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의롭고 의롭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남조선 말을 쓰면은 심판하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잖아요. 그 중에서 오빠라는 말 쓰지 말라. 어떻게 결혼한 부부가 오빠라고 그러느냐. 서울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투를 못 쓰게. 이게 다 이런 것을 정의로 생각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의 의라는 것은 국가적인 의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의라는 것은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의라는 것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자체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그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내 입장에서 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 진짜 의를 가지고 판단 내리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세상에 지은 죄를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하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되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겨났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반전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 앞에 양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의 심판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정의, 의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의로운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영생의 삶,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의미해요. 성전에서 머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을 겁니다. 먼 지방으로 떠난 탕자, 둘째 아들, 먼 지방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한 교제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살 때입니다. 아버지와의 단절, 그리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술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영원히 사는 것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하고 친밀한 만남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넉넉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대화하고 만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함과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참으로 살 길 막막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장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가족이 모이는 아름다운 자리에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복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